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며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복음 실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부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 아버지의 사회와 문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비로우심 안에 안전함과 평안함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중에 병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29일 다음 주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희 영혼들을 초대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시옵시고 순복음 실교회가 날마다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손잡아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냄새 난다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렇죠? 네. 냄새 나는데 말도 못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조금 꺼려지잖아요. 우리들에게 나는 냄새보다도 우리들의 말도 냄새가 아니고 향기가 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멀리 계신 분들도 한번 손 흔들어서 인사해 보겠는데 보고 싶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예. 또 지난주에 못 뵌 분들은 뭐 보름 만에 이렇게 뵙게 되기 때문에 한번 빠지시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늘 우리들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 늘 잘 참석하여서 항상 우리들이 서로 보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들이 잘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뭐가 없을까요? 예수 외에는 뭐가 없을까요? 구원이 없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누가 내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의 형벌을 받았다고 해도
죄인이 죄인의 짐을 짊어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구속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주 간단하게 다시 말하면 무엇이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부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 공자도 어떤 이단의 교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예수 외에 없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 외에는 없다. 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은 예수 외에 없는 것은 위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예수 외에 없는 것은 위로입니다. 예수 외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위로가 있는 줄 알고 온 세상 가운데를 방황하고 비웃거리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위로가 없어요. 금방 싸맨 듯 하지만 다시 아프고 쓰립니다. 세상의 위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지도 못하고 또 낫게 하지도 못한 것이에요. 그렇게 친한 절친이 있잖아요. 정말 아주 친한 남자, 여자 그렇게 친한 우정을 갖는 사람도 그들에게 애인이 생기면 만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변했다 이 자식.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못내 서운한 거죠. 그렇게 친한 우정도 늘 갈라서게 마련이에요. 그렇게 친한 동료, 그렇게 막 그냥 쿵짝이 잘 맞는 동료들도 정치 얘기하다가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함께 웃고 떠들고 이야기한 모든 것, 좋을 때는 그게 막 같이 그냥 웃고 막 남을 뭐 험담하고 뭐 아주 그냥 재미있는 일이었는데 둘이 갈라서면 저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했다 라는 폭로로 돌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기대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기본적인 구조가 경쟁을 부추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서로 견제를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가 나보다 잘 되면 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보다 잘 되면 내가 견제를 하기 시작해요. 또 나는 견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거는요, 나보다 잘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은 나를 견제하고 살고 있어요. 우습게도요, 부부간에도 견제합니다.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자.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는 건 견제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둘이 잘 안 통하면, 야, 너희 아빠 우기는 거 봐라. 너희 엄마 말하는 거 봐라. 뭐예요? 자녀들까지 집어넣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부부간에 서로 그냥 너무 좋아서 뭐 죽지 못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닌 표정.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내 편이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함께 한 입을 덮고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이 네 편, 내 편을 서로 갈라서고 견제하고 우리는 그렇게 죽을 만큼 또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형제들도 경쟁합니다.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부모님들 보세요. 형제들끼리 그 경쟁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 것들. 그렇게 안 해도 돼 해도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게 가정에서까지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세상은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주시겠습니다. 세상은
기도의 대상이다. 구원의 대상이다.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면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경쟁하느라고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에요. 사랑하고 감싸고 품어줘야 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 기대고 살려고 해요. 마음을 기대고 삶을 기대고 세상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줄 어떠한 소망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대면 예수 등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소망을 가지면 예배를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따라가다 보면 그것을 다 무언가 잡을 것 같고 성공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생명길이라고 하면 넓고 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좁은 길 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들이 세상에서 경쟁, 견제 그런 거 없이도 우리 평안하게 힘있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빠진 삶을 살고 세상에 무엇이 있을 것처럼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거 붙잡으려고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허덕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따라가면 그렇게 허덕이다 보면 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날이 곧 오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붙잡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예수 외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아멘. 잘 이해가 안 되시고 잘 동의가 안 되셔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삼켜서 새기시기 바라요. 어느 날 이것이 뼈저리게 깨달아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뼈저리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들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 일 없이 마치 별일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주 안에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또박또박 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읽고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 거예요. 맞추시면 선물 드릴지도 몰라요. 자,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자, 무슨 문제 낼지 벌써 아시는 분 있죠?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뭐죠? 여기에 위로가 몇 번 나왔을까요? 몇 번이요? 10번 나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3, 4, 5, 6, 7 겨우 5구절이거든요. 근데 5구절 안에 계속 위로가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과 고달픔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의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받을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를 갈구하는 사람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그 속마음 바라보면은요, 위로받고 싶어. 위로받고 싶어. 나 어디 가면 나 위로해주지. 나 위로받고 싶다. 나 위로받고 싶다. 그러면서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나 위로받고 싶어. 나 위로받고 싶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나도 위로받고 싶어. 나도 위로받고 싶어. 그러면서 다니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와 같이 다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는 차원의 그러한 믿음과 능력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무슨 능력을 구하는 겁니까?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병이 낫기를요. 병 낫기를 위해서 뭐 그런 은사도 당연히 성경에 있으니까. 뭐 그냥 보면은 그냥 막 뭐가 막 또 막 보이고 막 밝혀지고 막 이거 말이야, 이거 어디 어제 또 잘못 어디 다른 데 다녔구만, 뭐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더 큰 능력은요, 그러한 것보다도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 할렐루야. 우리도 위로받기 모자른 판국에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죠. 가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 사람 내가 속사정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저 사람 남한테 그렇게 베풀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지금 저 사람 지경이 어떤 지경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허허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허허허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를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야.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일하여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 그것을 견디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는 물론 그리스도의 고난, 또 그리스도 주 안의 고난들을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면, 또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눌리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많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마저 같이 다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요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동영상을 잠시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피부 트러블 때문에 화장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좀 어색하게 맨얼굴로 나왔는데요. 20대 여성이 화장을 못해서 더 예뻐 보일 수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끼기보다는 20대 개그맨이 분장을 못해서 더 웃길 수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끼는 진정한 개그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난 심화장보다 바보 분장하고 싶다! 벌써 선생의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온 거대한 인파. 제작진도 예상 못한 폭발적인 반응. 하지만 모든 게 지났지만 모자란만 못한 거. 조심하세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결국 긴급 피신. 이렇게 뜨거운 환영일 줄이야. 아무튼 심란 감수했습니다. 요란하게 시작된 6년 만의 모교 방문. 예비 교생 박지선이 마련한 특별한 수업. 기대하세요. 네, 교생 실습 예행 연습하러 온 박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 반 반장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반장이었다. 우리 반 반장이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또 가끔은 친구들에게 그 웃음을 주고, 재밌게 해주는 인기짱 반장이었습니다. 인기짱 반장 박지선. 정말 제대로 얹힌 딸이네요. 원래는 교생 실습 1차 교생 실습은 끝났는데 네. 우리 박지선 선생님이 연수여고 출신이고 동문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교생 실습을 허락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도 오늘 열심히 해서 제가 맡은 반이 2학년 6반이라고 들었는데 2학년 6반 학생들이 네. 저의 가르침을 받고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해서 꼭 개그맨이 될 수 있도록 꼭 개그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머, 이건 아니잖아. 드디어 첫 수업 시간. 감성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인기 많은 교생 선생님이 또 있을까요? 선생님께 노래 사랑합니다. 말을요 왜? 내가 아직 26년 동안 연애를 못했긴 하지만 아직 여자 취향은 아니에요. 출석 한번 불러볼까요? 그럼 사진이 없는 사진이 없는 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진박에 출석을 부르기보단 언니가 직접 여러분들 앉아.
2007년 KBS 공직회 공무원 박지선 씨가 2020년 11월 2일 오후 어머니와 함께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은 아직 사고原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며 가사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지선은 최근 평소에 앓던 질환 치료 중으로 모친이 서울로 올라와 박지선과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친이 모친과 박지선의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 신고를 통하여 숨진 상태를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지선은 1984년 12월 3일생으로 생일을 하루 앞둬 사망한 점을 놓고 평소에도 밝은 모습이었고 얼마 전까지도 활동했던 터라 동료 개그맨들과 팬들에게 더 많은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나 자신조차도 나를 안 사랑하는데 누가 날 사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강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지선이가 지금 지선이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지선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나를 많이 사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딱 그냥 내신 잘하면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유니크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독특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자존감이 되게 높죠. 제가 맞아요. 제가 저 자신을 되게 많이 사랑해요. 실제로 자존감이 높은 연예인으로 제가 이렇게 좀 공공의 좀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왜냐면 자존감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인터넷 그 N 포털 사이트에 자존감 높은 연예인 쳐봤더니 2NE1의 CLC랑 저랑 둘이 나왔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좀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제 얼굴을 많이 좋아했었어요. 생겼어, 독특해. 어떻게 닮았어, 머털도사 닮았어 이러면서 되게 나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성형을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본인의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고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다면 남들의 시술이나 성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이전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인공 교정은 아마 안 할 거고요. 어떤 시술이나 성형도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좀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나 자신조차도 나를 안 사랑하는데 누가 날 사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강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지선이가 지금 지선이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지선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나를 많이 사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날 사랑해. 나도 안 사랑하면 누가 날 사랑했습니다. 뭐냐? 아이고 깨작깨작거리지 말고 팍팍 골고루 좀 먹어. 알았어. 아이고 상추에다가 쌈장 올리고 그거 마늘 올리고 해서 싸먹어봐. 얼마나 맛있다고. 알았어. 깻잎 한 장 더 올려봐. 다 맛있지. 내가 아무 먹을게. 아이 밥도 2개다 말아서 팍팍 좀 먹어야지. 알았어. 진짜 밥 먹다가 물을 왜 먹어? 소 안 되게. 동치미 국물 한 숟갈 딱 떠먹으면 그냥 싹 들어가지. 내가 나 좀 먹다 진짜. 엄마 너무 못 먹어. 아이 그 찌개를 뒤적거리지 말고 위에서부터 딱딱 떠먹어. 너 밖에서 이렇게 안 먹으면 엄마만 욕 먹어. 밥을 복스럽게 먹어야지 복스럽게. Short steps and deep breath. Everything is alright. Chin up, I can't step into the spotlight. She said I'm sad, somehow without any words. I just stood there, searching for an answer. When this world is no more, the moon is all we'll see. I'll ask you to fly away with me until the stars all fall down. They empty from the sky, but I don't mind if you're with me.
to read you. I just stood there, never know what I should do. When this world is no more, the moon is all we'll see. I'll ask you to fly away with me until the stars all fall down. They empty from the sky, but I don't mind. If you're with me, then everything's alright. If you're with me, then everything's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여러분 앞선 동영상에 박지선 씨를 잘 아시죠? 명랑한 소녀입니다. 자존감도 높습니다. 저기 강연도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주 자기를 자신 있게 어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예쁘다고 말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한 번도 못생겼다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을 사랑하라고 많은 사람에게 말하고도 다녔습니다. 그런 그녀가 오늘부터 20일 전 11월 2일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1월 3일은 바로 그녀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생일을 하루 앞두고 자살을 한 겁니다. 그의 어머니도 함께 시신으로 발견되어서 참 가슴 아픈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고려대 출신이고요. 똑똑한 인재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그래서 또 더 인정받았던 개그우먼이었습니다. 그 SNS에 보니까 팔로워가 66만 5천 명이나 되더라고요. 60만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대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박지선 씨가 저기다가 글을 하나 올리면 약 67만 명이 동시에 그 글을 본단 말이에요. 굉장한 파급력이잖아요. 그 SNS에는 자신을 뭐라고 써놨냐면은 멋쟁이 희극인 박지선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멋쟁이 박지선이야, 나는 나를 사랑해, 그렇게 써놓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그 속은 멋쟁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속은 텅 빈 마음으로 늘 달했던 거예요. 인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막 달겨들어서 너무나 좋아하고 후배고 어린 사람이고 또 누구든지 간에 다 사랑받는 그런 그녀가 어머니와 같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죽음을 자신이 선택한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런 일보다 더 큰 용기가 있을까? 사실 이것을 용기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사단이 개입하지 않고는요, 도무지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동물도 안 해요. 사람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몸은요,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주고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닐 뿐더러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하고 계시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왜? 우리 몸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을 내가 내 마음대로 허물어요? 큰일 나는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연예인 중에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울증이다, 뭐 무슨 병이다라고 자꾸 그걸 갖다 대서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옳게 알면은요 자기 몸을 함부로 그렇게 던질 수 없는 겁니다. 올해에도 많은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늘 어떠한 연예인들이 사건에 휘말리고 그것 때문에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그 괴로움 때문에 죽는 것 같지만 또 박지선 씨도 어떤 피부 트러블, 햇빛 알러지 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건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것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피부 알러지 때문에 죽겠어요, 사람이요? 아니면 어떤 그 사건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얼마나 커서 그 사건 때문에 사람이 죽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위로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무슨 말이냐? 그 허물을,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그 텅 빈 마음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위로가 이 땅 가운데 없으니까 찾지 못하고 죽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덮어주고 절망과 억울함, 그 슬픔을 덮어줄 위로가 연예인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고요. 지금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 같지만요 뒤돌아서면 그것이 나에게 흉으로 욕으로 돌아오는 세상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영원한 친구 없어요. 경쟁일 뿐이에요. 견제일 뿐이에요. 나한테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만남들 더 세상은 계산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전처럼 낭만, 예전처럼 정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한마디가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너 고생 많았네. 야 너 그거 견뎠어? 너 수고했네. 너 힘들었겠네. 그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요. 1시간 2시간 식사 자리에 앉아서 아니면은 기타 다른 알코올의 힘을 빌어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한숨 쉬며 자기 일들을 토로하면서 그 한마디가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그 한마디 듣는 것도 누군가가 그 한마디도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일하는 일터에서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힘들게 지쳐서 돌아와서 아이들은 책가방 놓는데도 불구하고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손 씻고 바로 가서 숙제해? 숨 막혀 죽는 거죠. 청년들도 힘들고 지치고 자기의 고민을 갖고 사는데 들어오면 또 다른 걱정들이 기다립니다. 가정에 들어와도 세상에 나가도 일터에서도 누구 하나 나한테 너 잘 살았어. 너 괜찮아. 그 한마디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친구 만나서 한숨 쉬고 서로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까? 위로가 없다니까요. 지금 있는 것 같아도요. 다시 그 만남 헤어지고 뒤돌아서 보세요. 텅 빈 마음 그대로 집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개를 그렇게 많이 키울까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개가 많을까요? 집집마다 왜 이렇게 많은 개를 키우고 다니는 거예요? 개에다 왜 그렇게 돈을 갖다 쏟고 있는 걸까요? 이 시대는 굉장히 외로운 시대예요. 핵가 중에서도 1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TV 프로그램들, 예능 프로그램들 보면은요, 혼자 살거든요. 근데 혼자 말을 해요. 요리하면서, 아, 이거 너무 짜다.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아, 오늘은 햇빛이 좋네.
아, 창을 좀 거둘까? 누구 대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혼자서 그냥 중얼중얼 대면서 혼자 다녀요. 왜 그래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대화할 사람이 없이 요리하면서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허공에다가 말하다가는 그것도 본인도 아는 거예요. 허공에다 말하는 것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얘기해요? 개나 고양이를 그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져주면서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에휴, 맞아. 그러면서 걔는 아무 말도 안 해. 야옹. 근데 그렇다고 얼굴을 비벼가면서 뭐예요? 내가 걔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걔를 만지면서 내가 위로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를 못 받으니까 동물에 위로받으려고 한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한 거죠. 여러분 때로 오늘은 좀 맛있는 거 먹고 싶다라는 생각 들잖아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고플 때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아닐까요?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 오늘은 고기 먹고 싶어. 왜? 오늘은 수고했으니까 나 고기 먹을 자격 있어. 고기 먹어도 돼. 그렇게 우리들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남자는 이해 못하는 네일 아트. 어디 가가지고요, 이렇게 손 내밀고 손을 막 소지해주고 막 이렇게. 저 도대체 돈 들여서 왜 하는 거야? 남자들은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손톱이 미워서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있을까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서 어떤 날은 머리를 커트를 많이 치고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럼 우리들 다 뭐라고 하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가자, 밥 먹으러 갈까? 여러분, 어느 날은 파마를 하는데 오늘은 나 비싼 데 가서 할 거야. 꼭 하고 말 거야. 가가지고 뭐 그렇게 예뻐 보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비싸게 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파마하고 커트하고 머리를 하고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내 삶에 외로움과 고통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어서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 많은 그 감정의 쓰레기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서 버리느냐? 미용실 찾아가서 버려요. 여자. 미용실 찾아가서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세상 욕하고 정치 욕하고 그 미용사가 파마를 해주면서 2시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감정의 쓰레기를 들고 와서 이 미용사를 붙들고 인질 삼아서 2시간 동안 쏟아내요.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미용실 안에 가득합니다. 그 안에 미용사 그 마음속에는요, 그 상하고 찢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다하는 상한 감정들이 그 마음에 고스란히 쌓여요. 그 마음에 그 감정이 쌓여버려요. 감정노동의 큰 피해자가 됩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택시를 하시는 분들, 다 그런 피해자들이에요. 미용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머리카락 때문에 비계를 먹어야 한다고 돼지고기를 가끔 한 번씩 먹는다고 그래요. 그게 꼭 머리카락을 먹어서 비계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손님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와 감정의 쓰레기를 담은 그 마음이 막 그 안에 가득하니까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위로받아야 돼? 고깃집 가서 그 고기 구워지는 소리에 또 같은 사람들끼리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손님 누구 있지? 아, 나 오늘 죽는 줄 알았어. 머리카락이 살에 박힌다고 해요, 미용사들은. 여러분, 머리카락이 살에 박히는 거 그거 뭐 무서울까요? 오히려 그 손님들의 감정의 쓰레기가 가슴에 박히는 게 더 무서운 거죠.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줍니다. 머리카락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나하고 맞지 않는 소리로 맞춰줘야 되고
동의를 해줘야 되고 억지로 웃어줘야 되고 억지로 말을 받아줘야 되는 대상이 2시간 돼야 되니까 그것이 고달프죠. 그 손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서로 말하면서 입 안에 박힌 쓰레기를 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살에 박힌 머리카락, 입 안에 들어간 머리카락을 돼지고기로 배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입 속에 박힌, 그 가슴 속에 박힌 감정의 그들의 쓰레기를 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살찐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위로받고 싶어서 무엇을 먹는 것으로 풀으려고 해요. 그렇게 살이 찌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방법을 택하냐? 쇼핑몰을 갑니다. 명품백을 하나 사야 되겠는 거예요. 먹어서는 자꾸 살쪄서 안 되겠고 백을 하나 사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 하나 사면은 내가 뭔가 그 수고에 어떤 보상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나는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내 생일 선물 내가 나한테 주는 거야. 한 해 동안 나 수고했어. 그러면서 아주 그냥 비싼 백을 사. 그런데 그 백 집에 가져가서 한 2번 쳐다보다가는 들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백이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실컷 먹어서 후회하고 집에 가서는 헬스클럽 끊어요. 배가 고픈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야구장에 갑니다. 빠따에 맞아서 날아가는 공, 홈런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와! 나도 같이 거기에 섞여서 우와! 뭔가 막 짜증들이 다 날아가는 것 같은데. 오페라 연극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그냥 그 현란한 그 복수 장면들 보면서 그냥 뭔가 내가 희열을 느껴요. 나는 원수도 없는 것 같고 복수할 대상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희열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뭔가 희열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오페라에 나온 잘생긴 배우들이, 연극 배우들이 막 멋있게 연기를 하면서 막 멋있게 노래를 하면서 농구장에서 3점 슛을 멀리서 던지는데 그것이 그냥 소리 하나 없이 바구니에 철렁하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우와! 거기에 막 내 가슴이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요즘은 트로트 들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막 전화하면 또 막 원하는 트로트 막 불러주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보니까 막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그 간성을 버리고 저렇게 쫓아다니나 희한하다 그랬거든요. 뭐 윤사마이 가면서 뭐 거기 동상에 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트로트 그 남자들 그렇게 쫓아다니네요. 왜 쫓아갈까? 왜 도대체 어른들까지, 자녀들이 있는 그들까지도 왜 거기에 쫓아가서 기웃대고 있을까요? 세상에 위로가 있는 줄 알고 기웃대고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들과 동료들과 만남이 끝나고 식사가 끝나고 쇼핑이 끝나고 그 경기가 끝나고 그 공연이 끝나고 방송이 끝나고 위로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잠깐 하루 이틀, 뭐 길면은 일주일, 그것 때문에 좀 한번 웃게 되더라.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시 텅 비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은 없어요. 슬픔 없는 삶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그 고난을 덮을 만한, 그 슬픔을 덮을 만한 위로가 있으면 견뎌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람을 만나서 쏟아내봐야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무 좋은 일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 오늘 이 구절 한번 외워가지고 가면 어떨까요?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 우리 옆에 분 보고 외웠는지 한번 앞뒤 분 보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 야, 자, 엄지척 한번 해주세요. 조금 틀렸어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꼭 경쟁하려고 한다니까. 나는 너무나 잘한다고 견제하려고 한다니까. 아이, 잘했어요. 아, 훌륭하잖아요. 잠깐 지금 4번 읽었는데 이것을 암기하다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대요? 저희가 위로를. 여러분,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위로가 문제예요. 근데 이 땅에는 위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울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떠들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좋은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울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털어놓으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 어르신들 얼마나 바빴게요. 6, 7명씩 자녀 키웠어요. 여러분, 그분들 놀고 지낸 적이 없어요. 정말 한번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누워본 적, 앉아본 적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가진 것도 없었는데 억척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의 고난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았게요. 지금과 어려움을 따지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살았게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힘들지 않아라고 뭐 위로 이런 거 사치로 생각하고 사는 그분들은요, 예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무슨 일 있었어도 늘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와서 울고 불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 위해서 기도하고 못해요. 다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 위해서 성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자기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애통하니까 위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살기 편해요. 시간 얼마나 많이 나. 버튼 누르면 세탁하잖아요. 버튼 누르면 설거지도 하고요. 버튼 누르면 빨래도 말리고요. 버튼 누르면 차게도 하고 덮개도 하고 버튼 안 하면 다 돼요. 주머니에 꺼내면 전화 있고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궁금하면 바로 입력하면 바로 촉촉 나오고요. 얼마나 살기 편해요. 그런데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공황장애래요. 우울증이래요. 마음의 병이래요. 옛날에는 들어보지 못한,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없이 살아도 없었던 들어보지 못한 병들이 이 세대는 젊은 사람도 아니 어린애들도 얼마나 많은지 다 약 먹고 마음 진정시키고 살고 다 약 먹고 잠을 자요. 세상에 위로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믿을 만한 줄 알고 털어놓고 마음 기대면 나중엔 다 나를 이용해 먹는 일들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아요. 친하다고 생각해서 한 사람에게 말했는데 10사람이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말했는데 부산의 친구가 다 알고 있고 강원도 친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때서 생각하는 건 바보짓 했구나. 다시 절망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배반하지 않는 개를 찾는 거예요. 개는 배반 안 하거든요. 금방 때려가지고 눈 떴어요? 하고 쪼마치 가거든요. 꼬리 확 감추고요. 근데 간식 들고 일로와 메리 그러면은 또 꼬리를 또 흔들면서 그러면서 와요. 나한테 속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에게서 위로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팩트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 개 여러분들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게 죽을 때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대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대세요. 아멘. 그렇다고 반대로 개보다 내가 먼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참한 거잖아요. 이건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동물에도 거기에 위로를 구할 게 아니에요. 예수 외에 위로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난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난 참 힘듭니다. 우리들이 어른 되면서 우리들이 익숙해지는 거는 힘들다고 말 못하는 거, 힘든데 죽겠다고 말 못하고 그 표현 못하고 끙끙대고 혼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는 말하셔도 괜찮아요.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저 솔직히 정말 힘듭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진실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정말 힘듭니다. 정말 고달립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정말 아픕니다. 정말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고, 정말 어디에 내 어려움을 말할 곳도 없고,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